제가 좀 뜬금없는 말씀을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과 그 참모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이 저랑 무관한 일이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진핑과 그 참모들 사이에 있는 일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그것이 언젠가 저와 연관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북경에 놀러 갔다가 자금성을 둘러보다가 배가 고파서 자금성 옆에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시진핑의 참모가 시진핑한테 엄청나게 야단맞고 삐져가지고 나와서 배회하다가 자금성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도 배가 고파서 그 시간에 맥도날드에 들어왔는데 제가 워낙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말을 시켜가지고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 대화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인생 대화가 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죠.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랑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엮어지는 일을 펼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좁게 살죠. 그래서 내 관심 밖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전에 이미 내가 전제한 어떤 전제들에 의해서 혹은 전제들에 갇혀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부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인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근데 마침 그때 애굽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관원장 두 사람이 미결수가 되어 같은 감옥에 갇혔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거기서부터 굉장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이 술 맡은 자라는 말, 이 마슈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통 왕의 굉장히 친근한 왕의 친구가 되든지 왕의 총애를 받고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느헤미야가 발탁돼서 왕의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자로 일했죠.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왕의 친구의 자리거든요. 한편으로 떡 굽는 자라는 이 하오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음식을 만드는 걸 뛰어넘어서 왕의 식탁, 어전 식탁에서 근무하는 서기관이었을 거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왕의 신임을 통해서 임용되는 굉장히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왕에게 완전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왕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죠. 음식에 의해서. 왕의 친구가 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자리였고, 굉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에게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결수로 투옥됐다는 거예요. 아직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투옥당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정치적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바람에 휩쓸려서 어떤 특정한 그룹들의 모함에 의해서 미결수로 의심받고 미결수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과 통할 수 있는 근거는 억울한 투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셉과 굉장히 가깝게 친밀해질 가능성이 있었을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왕실의 아주 내밀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어떤 수업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수업 과정. 39장에서는 애굽의 굉장한 고위직 가정의 구체적인 현실을 오랫동안 경험했고, 이제 40장에서는 애굽 왕실의 내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사건 이후의 모든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두 관리 미결수가 실수했고 투옥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발탁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견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침 딱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연 같은 필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조차도 그때 마침 하필이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마침 하필이면 그 인간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인과적인 연관성 속에서 그 다음에 펼쳐진 일들이 오늘의 내 인생이 된 거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막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내 통제 밖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게 분명하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조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조바심을 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기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우리들의 의지를 훌쩍 뛰어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관여하는 신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보디발이 이제 감옥에 갇힌 두 고위급 미결수들을 수종들게 해요.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도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과 두 미결수 사이에서 이제 친분이 쌓여갔어요. 아마 보디발이 그렇게 엮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친분이 쌓여갈 무렵에 이 두 사람이 하루 저녁에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죽은 자, 망자와 혹은 신적 세계를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는 기회라고 고대 세계에서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꿈 안에는 곧 실제적으로 현실이 될 어떤 메시지가 담겼다는 확신을 고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미결수는 꿈은 꾸었는데 또 이 꿈이 뭔가 확실한 의미를, 또 자기들의 조만간의 미래와 관련된 어떤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불안하기 그지없었어요. 왜냐하면 해몽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해몽집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고대 애굽에서는요, 애굽이나 바벨론에서는요, 꽤 그 당시에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해몽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꿈 속에 나타나는 어떤 것은 뭐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돼지는 뭐다. 똥은 뭐다. 죄송해요. 이런 것처럼, 이제, 바벨론과 애굽에서는요, 그런 어떤 꿈의 어떤 요소, 어떤 장면이나 어떤 상징들이 뭘 뜻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을 하는 해설서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꿈의 해설의 정확도가 어떤지는 둘째치고, 이 지금 해몽가나 해몽서를 접할 수 없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죄송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불안,
참 안타까운 불안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불안도 에너지죠. 그래서 불안은 뭔가를 하게 하는 에너지고, 불안은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 애굽의 고위직 관리 출신 미결수들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 이들 속에 작동하면서 이방인 노예 출신 죄수 요셉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불안 때문에 마음이 열리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때로는 불안도 축복이에요. 불안은 우리들의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고 고통을 고백하게 하고 꿈 해석이 해몽가나 해설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죄수의 말에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 불안 때문에. 그래서 불안이 지금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요셉의 주장을 순순히 이들이 받아들이죠. 8절 굉장히 대범한 주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야, 너 같은 게 뭘 한다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은 겸손하게 해요. 불안은 듣게 해요. 불안은 이방인 노예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그게 참 지금 불안의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 꿈을 이제 술술 이야기하죠. 근데 요셉은 굉장히 주저없이 아주 단번에 해석을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을게요. 9절부터 1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러분, 요셉의 해석을 들을 때 어때요? 너무 명쾌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쉽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간단한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거기 너무 뻔한 해석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가장 단순한 문제에 항상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문제도 해석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특강하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인이 강의할 때 청중들에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청중들의 반 이상이 틀린 대답을 한다는 거죠. 왜?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뭔가 저의가 있을 거야. 뭐지? 그래서 우리는요, 쉬운 답일수록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리게 너무 쉬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안 믿어. 그래서 우리는 쉬운 것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뭡니까? 그럴 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학생 그룹에서 제일 많이 틀린대잖아요. 교수들이나 대학생 그룹에서 이거 뭐가 있을 텐데 여기. 그러면서 0 이런 데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1 더하기 1이 0이래. 여러분, 요셉의 해석을 듣고 보면 너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가장 단순한 문제에도 우리는 사실은 쉽게 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깊은 생각이 필요하고 깊은 사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때 행동할 때는 굉장히 단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단순하게 하고 행동은 복잡하게 해. 그래서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행동은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생각은 깊이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나면 굉장히 쉽다고 느끼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막막해진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꿈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꿈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요셉이 생각한 게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요셉은 1차적으로 하나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 꿈의 의미를 나에게 알게 하실 건가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상담할 때 어떤 주제는 너무 애매하고 제가 답하기 어려운 주제인 경우에는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도 이래봬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상담을 듣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상담하기 전에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통찰이 어떤 길이 보이거나 생각나거나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아마 경험이 다 있으실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알게 되는 게 그게 저와 상담하는 내담자를 위한 답이긴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사실은 나를 위한 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런 경우 있죠. 그건 나를 위한 답이었어. 주님께 생각나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한 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술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떠오르는 동안에 나에 대한, 요셉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꿈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사람의 석방과 복직이 확실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곧 자기를 추록시키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느꼈던 게 분명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꿈을 해석했는데 이방인 노예 출신 죄수면 애굽 왕의 측근이었던 사람에게 함부로 이런 부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해주고 꿈의 대가를 요구해요. 내가 꿈 해석해줬으니까 이렇게 당신이 나에게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요청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꿈 해석을 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나를 추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렬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꿈 해석을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만족해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요청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걸 두고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아무 사람한테 함부로 막 이것저것 부탁하는 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약간 불편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누군가에게 부탁하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돼? 사람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훨씬 더 넓게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말에는 애굽에 내던져진 자기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석방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충분히 담겨 있죠.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보면 장차 있게 될 요셉의 후손들의 출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의 갈망을 요셉이 예시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후세대와 더불어 출애굽을 기다린 셈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따라서 요셉이 어떻게 의도했건 관계없이 요셉의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꿈 해석에 따라서 당신이 석방된다면 그것은 이 꿈의 해석이 당신의 석방을 뛰어넘어 나의 억울함을 왕실에 알려 나의 석방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뜻이었다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굉장히 대범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약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시 말하면 요셉은 분명코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일, 곧 이 두 관원장이 오해를 받았든지 어떤 잘못으로 감옥에 들어오니 이미 벌어진 일과 또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벌어질 일, 이 사건들이 요셉 자신과 그 일들을 엮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느낀 거죠. 결과는 속단할 수도 없고 낙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느낌에 결코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매우 단순하게 행동하죠.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맞아 죽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오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질 때 그냥 바로 말하는 거죠. 저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느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투옥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하나님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추록시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붙들려고 했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강렬하게 단호하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예언은 과거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의 나의 삶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함으로써 미래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바로 오늘이죠. 어떤? 오늘의 행동이죠. 어떤 행동? 하나님의 이끄심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순종뿐이에요.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과감하게, 안 보여도 그냥 뛰어들어야 돼요. 그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뛰어들라 하시면 대책이 보이지 않아도 뛰어들어야 돼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가 되는 것이죠. 이 술 관원장에 대한 꿈의 해석을 들은 이 떡 관원장이 이제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떡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읽으면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가 읽더라도 약간 불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대 애굽 해몽집에 따르면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의 그 소재, 곧 흰떡의 꿈을 꿨는데 흰떡은 길조였대요. 길조.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러분, 이 떡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래도 약간의 불길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흰떡이 길조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의 해석이 아주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애굽의 해몽집과 완전히 다르게 비극적이었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여러분, 이 요셉의 해석을 들을 때 혹은 요셉이 지금 이 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 마주보고 이 해석을 이야기해 주는 느낌을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굉장히 좀 섬찟했어요. 요셉이 좀 너무 냉정하다. 심지어 좀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좀 약간 정 떨어진다. 뭐 약간 이제 이런 느낌 비슷하게 느꼈어요. 요셉이 너무나, 보세요. 꿈을 꿨는데 그동안 친밀하게 지낸 사람 아닙니까? 친밀하게 지낸 사람에게 꿈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주저됐겠어요. 그런데 가차없이 이건 당신이 목 매달릴 거고 당신의 새들이 당신의 몸을 쪼아먹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과연 쉽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지나치게 요셉 편을 들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성이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 유혹에서 있었던 일, 감옥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요셉의 이런 태도, 이런 냉정해 보이는 태도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과감한 순종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 비추어 볼 때 저의 참 연약함인데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명백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너무나 명백해. 이건 아니야. 아닌 게 너무나 명백한 후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냉정하게 보일까봐, 내가 사람들에게 정남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을 질질 끌거나 나는 절대로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운 존재인 양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려는 경향이 저에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는 때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인격적이라도 되는 듯, 하나님보다 내가 더 따뜻한 존재라도 되는 듯, 때로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기라도 한 듯, 그렇게 자기를 과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 안에 우리들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주장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질 것처럼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굉장히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셉의 이런 냉정한 모습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꿈은 해석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읽으신 건지 혹은 애굽 왕의 마음을 조종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해석된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 복직한 술 맡은 자나 목 매달려 죽은 떡 맡은 자나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죠. 인생사적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복직된 자와 실직하여 목매달린 자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둘 사이에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영원적 관점에서는 모든 차별과 격차가 평면화되죠. 그래서 영원적 관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현재 누군가와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서 우월감에 빠져서 우월감의 희생양이 되든지 아니면 지나친 좌절에 빠져서 좌절감의 희생양이 되든지 하는 것을 보다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내 관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원적 관점에서는 모든 격차와 질적인 차이들이 사실은 평면화되는 이상한 이제 신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냐? 이건 초점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오늘 말씀의 초점은 꿈에 있는 거죠. 꿈. 다시 말하면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고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됐는데 요셉이 해석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이 꾼 꿈도 곧 실현될 것을 기대하게 하려는 목적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함으로써 오늘 요셉이 겪는 좌절이 사실은 요셉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만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은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요셉 자신이 꿈이 되죠. 요셉이 꿈의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어떤 꿈을 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꿈 같은 이야기, 이 꿈 같은 이야기까지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꿈의 수혜자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죄수로 11년째를 보내고 있어요. 요셉은. 그런데 아직은 아닌가 봐요. 술 관원장이 복직 후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23절이 안타깝게 끝나는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 들었을 때 뭐라 그랬어? 그럼 내가 널 기억하고 말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나 반드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말 테니까. 나 사실은 꽤 높은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부풀었겠어요? 그런데 그 직후의 이야기는 그가 요셉을 잊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약간 비난조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가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가피하게 누군가의 약속을 잊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웬만하면 안 잊죠. 맞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누군가 약속, 여러분과 약속 잊었다 그러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 회개하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제가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곧 복직한 이후에는 잊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요셉을 하찮게 생각했다는 뜻일 수 있고, 동시에 사실은 자신의 복직이 요셉의 꿈 해석 덕분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원래 복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은 이 세상의 얼굴이죠. 우리 모두의 얼굴이죠. 이 세상의 얼굴은 뭡니까? 받을 때의 그 간절함과 받은 후에 그 뻔뻔한 여유 사이에 이 황당한 격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뭔가를 받고자 할 때 막 간절함,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그 얼굴과 받은 이후에는 정말 어떻게 나에게 준 사람이 빚쟁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막 뻔뻔스러운 여유로움의 이 황당한 격차가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가 돼요. 그게 우리들이고 세상의 얼굴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를 포함한 세상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 정리가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 부풀었던 꿈과 그 다음에 바람 빠지는 꿈을 계속 오고 가죠. 계속. 요셉의 삶이 계속 그래요. 자, 형들과 화해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 형들과의 화해를, 요셉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아버지도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형들과의 화해를, 어쩌면 화해를 기대하면서 위로의 도시락을 싸들고 신방간 자리에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충성을 다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주인집에서 간간미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제는 힘을 다해 은혜를 베풀므로써 보은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의 보은을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서 잊혀지죠. 그리고 이제 외진 감옥에서 막막하게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잔뜩 부풀러 올랐던 희망이 시든 후에 잊혀진 존재로 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은 경우에 부풀었던 꿈과 사라지는 희망, 그 이후에 막연한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이런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바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더 깊은 목마름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떡 관원장이 죽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도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수말리 떨어진 외딴 감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술 관원장의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의 근거가 아니라 요셉이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잊었습니까? 누군가 나를 좌절시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좌절하라고 절망하라고 주는 근거가 아니라 믿음을 요청하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런 습관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과거에 고백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 밖에도 더 다른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의 저의 무능함, 내가 자녀를 이렇게 무능하게 키우면서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저의 잔머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잔머리가. 그래서 문제가 딱 터지면 답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웬만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웬만큼 되는 게 저주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게 저주.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는 이제 너무 늦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나 일상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때 깨닫고, 내가 이런 습관으로는 내가 살 수 없게, 목사가 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그걸 고치는 길로 이 두 가지 선택했는데, 한 분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 한 분은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설립자. 이 두 분의 특징은 완전히 단순한 믿음으로 뛰어드는 자들이에요. 이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흉내를 내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게 저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는데, 초창기에 제가 허슨 테일러 전기를 읽으면서 이런 얘기가 저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 훈련생으로 준비할 때 이제 수련의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살겠다. 그래가지고 수련의사 봉급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사는 게 참 힘들었지만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없으면 차라리 굶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봉급날이 어느새 됐고 이 허드슨에게 그 봉급은 목숨처럼 절실한 거였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원장님이 이제나 저제나 월급 이야기를 하실까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막 속이 탈 대로 탔는데 원장님이 막 퇴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여기까지 왔어요. 원장님 오늘 월급날인데 요 말이 막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과 약속 지키느라고 꼭 참았는데 참는 동안 원장님이 퇴근했어. 그래가지고 막 소리쳐서 원장님을 부르고 싶은 이 소리가 막 뇌를 뚫고 확성기를 통해서 막 나갈 상황까지 됐지만 끝내 참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약속한 대로 줄임배를 움켜쥐고 그날을 넘기기로 결정했고 서러움을 참고 사무실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원장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오늘 월급날인 거 까먹었네. 이렇게. 여러분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에서 내가 그렇게 해보는 게 중요해요. 행동으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허슨 테일러로 하여금 오직 믿음 선교를 굳게 확신하게 했고 중국으로 가게 만들었고 그 힘이 가장 위대한 선교단체 중 하나인 오늘날 OMF의 전신인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항상 죽음과 부활 사이를 오고 가죠.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고 또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죽을 것 같습니까? 살아날 걸 믿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살아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과 부활 사이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거운 침묵만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참 신비하고 애매한 말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보면 그때 그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 그 2박 3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아나셔서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자들을 영으로 살아 그들을 찾아가서 죄인으로 죽은 그들에게 복음을 직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찾아갔다고 기록하는 매우 난해하고 심각하게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저도 그 의미를 아직 충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런 애매한 부분을 성경에 그냥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가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과 부활 사이에
굉장히 무거운 침묵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거, 어떤 행동이. 저는요, 우리들의 죽은 것 같은 사건과 그리고 부활할 그 날 사이에 우리가 웅크리는 무거운 침묵만 있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혈육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을 때 그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던 주인집에서 간감미수 누명을 쓰고 투옥됐을 때 그건 죽은 거죠. 감옥에서 그렇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를 풀어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나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시위대장일 수 있는데 시위대장의 아내를 범했다는 누명을 썼으니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동시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 줄 걸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를 잊었어요. 요셉에게 그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얼마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부활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부활보다 더 이상한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셉의 부활보다 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부활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우리 요청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웅크리는 침묵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버티는 믿음의 행동이죠. 정말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그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버티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버티는 믿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신 거죠. 그 버티는 믿음이 죽음과 부활을 잇는 다리가 되어 요셉의 부활이 어느새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저 먼 훗날에 반드시 있게 될 사건이지만 지금 여기서도 종종 경험하는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버티는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은혜를 여기서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